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조금 긴 본문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 또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그 이유, 그 중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털을 잡고 또 그 털을 잡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과 동역자들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지금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듣고 또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죠. 쉬지 말고, 못 외우시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 마땅한 일이겠죠. 기도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내 간구의 제목들,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의 하나의 형태이지만 기도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교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에 있어서 특별히 반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통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쉬는 순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거나 그냥 우리의 어떠한 존재 가치가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기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개근하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근을 하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서 교회를 부부가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은 무조건 안 나오는 걸로 정해놔야 되고 한 사람은 무조건 나가는 걸로 정해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거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방안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교대로 계속해서 나오면 그 가정에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굉장히 마음에 그 안도감과 또 또 그런 뭐가 있으시죠? 큰 은혜. 이게 신령한 지혜를 구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 방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언젠가는 한번 실천을 할 텐데 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런 제안을 하면 우리 교회는 자꾸 빨리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하면 좋겠는데 뭔가 제안을 하면 자꾸 빨리 하자는 우리 카운슬에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있으셔서 던져놓으면 언젠가 실천이 되겠죠. 그런데 뭔가 하면 그 릴레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24시간도 해보고 싶은데 한 매일을 정해놓고 싶기도 하고 매일 한 12시간씩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1시간씩 계속 교대로 기도하는 시간들 말이죠. 이게 생각을 잘하면 정말 가능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 연쇄적으로 나 1시간 기도 마쳤으니까 다음에 너야.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24시간을 해봤었어요. 밤 2시에 전화를 해서 깨우는 거죠. 기도하세요. 그렇게 깨우면 그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면 자기가 계속 2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해보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가까운 한 3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캔자스시티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는 24시간 7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예배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요즘 유행어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유행어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씨가 하는 멘트입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요청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기도가 혼잣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는 한 가지 전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간구를 쉬지 않고 들어주시려고, 멈추지 않고 들어주시려고 깨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씩 깨어서 기도하고 어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서, 그리고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 감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여기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총명이 지식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총명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러한 총명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열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다른 것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내가 조금 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간구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그런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조금 더 힘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들이 10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딥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혹시라도 겪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환난과 풍파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위기와 흔들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서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인지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빛 속에서, 어두움 속이 아니라 빛 속에서,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결과, 열매들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생각들과 사상들과 그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빠뜨려가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끝까지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선언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기초하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들마저도 때로는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것에 너무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한마디씩 프린트를 해서 여러 말씀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면 액자에 넣어서 벽에 붙여놓기 보기 좋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좋잖아요. 어느 새해 첫날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위기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받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붙잡고 위안을 삼고 평안을 삼아 그것을 가지고서 전진해 나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더니 저희 가서 또 받아요. 딴 데서. 그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더 좋은가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형통하리라, 내가 잘 될 것이다, 등등의 그런 보기에도 좋고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을 밝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열매들만, 그러한 말씀들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포춘 쿠키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뭘 나눠주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연말과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제목 속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요때에 내가 뭔가 더 다른 내 욕심들, 아니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미안하고 조금 수준을 낮추어서 허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뭔가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 챙겨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학생들과 할 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네가 이루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그 안에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의 그 내 삶의 현실들과 맞닥뜨려 싸워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앞에 딱 놓여 있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칫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과 다른 것들을 우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섭리와 내게 갖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짐으로 여겨왔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짊어지고 갈 힘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더 특별한, 조금 더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 골로새서 말씀을 1장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묵상하고 막 끄집어내보고 적용시켜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이야기를 더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물질주의적인 것, 현실의 어떤 중요성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나가기 위한 다른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할 때에도 우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조금 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털을 세워나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틀어졌던 어그렀던 마음의 방향을 주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 온탁한 세상에서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더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